오늘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하는 수요 성경 학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구약의 개론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 주에는 신약의 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 신약 개론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말씀 배웠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의 총 주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그럼 한번 우리가 좀 다른 걸 또 짚어서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죠. 이처럼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쓴 저자는 몇 명이라 그랬죠? 8명 또는 9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8명, 9명이라 그러죠? 그 히브리서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보면 8명이고 또 히브리서를 다른 무명의 어떤 분이 썼다라고 하면 9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 일반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역사서에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의 역사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는 어떤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공동 서신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도 일반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이렇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목회 서신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로 보고 있고요.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말고 이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죠. 이 바울이 아닌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서신을 이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바로 이것을 공동 서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언서는 어떤 말씀이 되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 개요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오늘 짧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씩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데 이 복음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서에는 몇 권의 책이 있죠? 4권의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좋은 소식, 인간을 구해준다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 복음은요, 단순히 인간의 생로병사, 다시 말하면 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지. 내가 잘 사는데 병들었어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죠? 내가 건강한데 나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되고 뭐 다 영화를 누렸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어요. 이것도 복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가장 복됨이 뭐죠? 죽음도 건강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건 메시아지요. 메시아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온 약속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멸하고 인간의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구약의 제사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는 한 유대인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생들에게 홀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왕이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라고? 이 복음서란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인간의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의 죄를 도말시키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상속시켜 준다는 거예요.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간다는 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곧 오늘 복음서요, 우리에게 얘기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는 그 말씀이 복음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알려준 복음의 토대, 인간 생명의 토대, 인간 구원의 토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이 신약 성경의 주된 사상이고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 주인공 메시아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를 부를 때 우리는 복음서를 나눠서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공간 복음과 일반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공간 복음이란 말씀은 뭐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공간 복음이란 말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들이 나오는 내용이나 구조와 단어의 선택이 비슷한 경우가 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말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다. 서로가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의 얘기들이 서로 어떤 거는 거의 같은 내용, 어떤 거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서로의 관계를 마가복음의 경우는 거의 마태복음의 한 90%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공유한 이 내용을 보면 한 마가복음에서는 한 76%,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서로 공유는 거의 한 45%, 한 50%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 중에서 이 중복된 복음 말씀 외에 자기들만이 자기들만의 이 각 복음서에서 겹치지 않는 말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한 20%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35%가 누가가 관찰한 예수 그리스도를 쓴 것을 얘기하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3% 정도로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중복되지 않는 이 복음의 비율, 각자 독자적으로 쓴 비율이 마태복음 20%, 누가복음 35%, 마가복음 3%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서에 대한 별칭이 있습니다. 또 별명이라고도 하는지요.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성육신 하신 성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힘과 권세가 있는 사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일을 하는 근면함을 나타내는 소의 복음을 얘기했고요.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그 형상의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 독수리 복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내보좌의 사자, 소, 사람, 이 독수리 형상을 표현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독수리,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누가는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은 온 세계 사람 대상으로 복음을 썼다라고 복음의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보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를 보면 마태, 마가, 요한, 이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지요. 이 복음서의 이 저자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들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아도 이들이 추구하는 복음 전파의 주요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을 40차례나 인용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이 마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
인간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희생물로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나 요한은 이들은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요, 누가가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 복음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추적하여 증명한 방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로부터 출발해서 아담을 지나, 아담은 하나님 만드는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헬라의 노고스 사상을 전제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로고스로서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마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반면에 누가와 마가는 평신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중점으로 드러내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였다면, 제자로서의 마태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나타내는 다윗의 자손, 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예수님과 이 복음의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요한은요, 그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쓰면서, 에베소는 이 히랍의 철학의 발생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유럽의 사상을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이 플라톤의 로고스 사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 사상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며 이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기적을 나타냄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시며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증거해 주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는 유대인들, 마태는 제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한은 제자로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더 나아가서 마가와 그리고 누가는 평신도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마태와 성도인 마가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음을 전함이 오늘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마태와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중요해요? 사도인 요한 그리고 성도인 누가로 하여금 유대 땅에 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한 온 인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요,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것을 보면 이 구조적으로 봐도 잘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보세요. 3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요한이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마태지요. 그리고 성도로서는 마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는 누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이 저자들이 밸런스를 맞춤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요, 사복음서는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들, 이 유대인들의 희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이방인에게는 요한, 이 요한이 복음서를 어디서 쓰죠? 에베소에서 쓰잖아요. 히랍 철학의 발상지인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모든 기록을 자세한 쓴 자가 또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헬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스토리가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나타나죠? 메시아의 사상,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유다 사상,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 사상 여러 군데가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의 이 복음서라고 하면 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 이사야서 보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의 혈통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순이요 싹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고난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년왕국과 천국의 보여짐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에서 이 마가와 마태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째 축복을 내릴 때에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민수기 24장에 한 별과 한 규가 얘기하잖아요. 한 별과 한 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려 그 끝에 나타난, 헬라 끝에 나타날 누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려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나라가 보존돼야 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 복음서에서 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누가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유다인들에게는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테니까 너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말을 들어야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가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면서 제사 제도를 하면서 이 모든 표본은 다 누구지요?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요, 그 유대인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복음서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 오늘 발람의 선자, 초기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의 대상을 삼아달라고 하는 그곳에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온 인류의 희망,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온 인류의 희망인 한 규, 한 별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는 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저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모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들의 권세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죠.